월터 바이츠와 마틴 스미스의 워터풀 173강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저희가 굉장히 심각한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저희의 주된 목표이자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게 방해를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 기별을 전하는 데 집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간의 흐름 중에 어디에 있는가에 관해서 모두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문서가 하나 나오려고 하고 있죠. 라우다토 시 2 나오려고 하는데,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오면 그때 말을 할게요. 뭐 추측하는 거는 뭐 요점이 없기 때문에 그게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에 관해서 다루겠습니다. 저희는 성급하게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뭐 교황이 할 말에 관해서도 너무 성급하게 미리 추론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과거를 보고 성경 예언을 보면 이제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 대충 감은 잡히죠. 보수적인 로비 쪽에서 2025년 어젠다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다 미래에 살펴볼 겁니다. 하지만 저희의 초점은 새 천사의 기별이고요. 다른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춰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다룬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이 새 천사의 기별과 연관 지어져야 돼요. 왜 새 천사의 기별이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오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것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에 관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품이란 주제는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이렇게 한 번 에피소드 하는 거 가지고는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영원한 우리의 공부 주제가 될 거라고 했잖아요. 영원히 배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그래요. 우주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오해받고 계시는 존재가 아마 하나님일 겁니다. 하늘에서 빼고 말이죠. 우리가 지금 어디 있나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있나요? 아니면 정신적으로는 다른 곳에 있나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닙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정신이 이미 하늘에 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있고 싶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겠죠. 제가 무신론자였을 때 저는 제 머릿속에 그린 하나님과는 함께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 천사 기별을 얘기하기 위한 무대로서 자주 오해받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신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이라고 주장하시거든요. 주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게요. 말라기 3장 6절.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둘로 나눠서 보거든요. 굉장히 분노가 많으시고 복수심이 있으신 하나님 대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뭔가가 모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깊이 공부하지 않으면 이게 뭔가 들어맞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왜곡시킨 나머지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데 굉장히 일을 잘 했어요. 문제가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나타내지는 하나님을 보고서는 나는 이런 하나님과는 전혀 엮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중세시대 때 하나님의 성품을 교회가 그렇게 나타냈죠. 그렇게 드러냈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교회가 중세시대 때 성경을 금지시켜서 실제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낼 수 없게 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항복해서 성경이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됐을 때는 이 성경을 다른 역본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아무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말씀보다는 감정에 의지를 하자 뭐 이런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변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계속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나옵니다. 그 성경절 안에 자비가 숨겨져 있어요.
자비심과 자애가 섞여 있고 사랑이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타내지는 것처럼 그런 폭군이셨다면 야곱의 아들들은 반드시 소멸됐을 겁니다. 또 다른 질문은 하나님께서 편애하시는가입니다. 왜 야곱의 아들들은 소멸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소멸이 됐죠? 야곱의 아들들은 자주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만큼 나빴습니다. 똑같다고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점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성경절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요점은 하나님께서는 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여기에 사랑과 자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모두가 다 소멸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에 모두 다 반대로 행동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분이 바뀌는 대로 내가 어느 날은 구원받았다가 어느 날은 잃어버림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분이 진짜 폭군이라면 그분은 영원히 폭군이십니다. 어쩌면 그분이 나르시스트일지도 몰라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폭군이자 나르시스트이다. 이게 자주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르시스트라고 합니다. 자, 리차드 도킨이 하나님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의 생각이 제가 예전에 믿었던 거랑 거의 복사급이에요. 똑같아요. 이제 저는 입장을 바꿨고 다른 결론에 도달했죠. 아무튼 리차드 도킨이 누군지 설명부터 좀 하겠습니다. 리차드 도킨은 세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진화론적 목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위대한 대학들에서 그러니까 세상의 유명한 대학들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많은 책들을 썼고요. 과학자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이나 캠브리지 대학과도 연관이 있고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런 논쟁 같은 거를 하는데 하나님 대 무신론 이게 굉장히 유명한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짓말의 학습의 대표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굉장히 많은 상을 수상을 했고요. 호평받는 작가이고 그가 입을 열면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보석이라고 여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말하는 걸 제가 옛날에 그렇게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이제 과학 분야에서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대표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대표인들 중 한 명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 건데요.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옥스퍼드 백과사전을 펴가지고 거기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들을 갖다가 하나님한테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리차드 도킨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신은 틀림없이 모든 소설을 통틀어 가장 불쾌한 주인공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성경 전체를 갖다가 소설로 만들어 버립니다. 질투하는 건 물론이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존재, 점스럽고 불공평하고 용서를 모르는 지배욕에 불타는 독재자, 복수심으로 가득하고 피에 굶주린 인종 청소자, 여성을 혐오하고 동성애를 증오하며 인종차별을 하고 이화 살해와 대량 학살을 자행하며 자식을 죽이고 전염병을 퍼뜨리는 과대망상증 환자의 가학피학성 변태 성욕자, 변덕스럽고 심보 고약한 악당이다. 근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좀 더 읽어보면 이제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글을 써놨어요. 이렇게 쉬운 대상을 공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하나님에 대한 가설은 그중 가장 사랑스럽지 않은 예화인 야훼나 그의 몸이 건조한 얼굴과는 반대인 온유하고 온화한 기독교인의 얼굴인 예수와 함께 서 있거나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에서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이나 신약에서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이나 둘 다 한심하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것을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발언이라고 여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솔직하게 이걸 믿어요. 우리가 할 질문은 왜 그가 이걸 믿느냐는 겁니다. 그게 주요 질문이에요. 그리고 왜 내가, 그러니까 월터버즈 박사님이 무신론자이자 진화론주의자였을 때 왜 나도 이것을 믿었는가. 그리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러니까 도킨스가 믿는 그것들을 왜 내가 그때 같이 믿었는가. 그러니까 저희가 좀 더 깊게 파서 왜 그가 이런 것들을 믿는지에 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왜 나는 믿었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그 지옥에 관해서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한 카톨릭 여성 신도가 쓴 글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나는 그녀의 편지를 읽고 마음이 동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수녀들이 갈 지옥이 없다는 후회를 억눌렀다. 그리고 그 카톨릭 여성에게 답변을 하기를 그녀는 그녀보다 운이 없는 사람들과는 달리 너무나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이성이 있으니까, 이성이라는 위대한 선물이 있으니까 그녀의 이성을 믿어라라고 답장을 했대요. 그 카톨릭 여인한테. 그러니까 한 여성이 이 지역에 관한 교리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이 사람한테 편지를 쓴 거죠. 이거를 이제 이 수녀들이 가르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교 같은 데서 대부분 가르치는 사람들이 수녀들이거든요. 그게 정확히 월터 바이츠 박사님이 무신론자였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자라고 생각했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이자 아주 폭군으로 봤죠. 폭군적인 독재자로. 그리고 저도 이 사람이 썼던 하나님한테 붙이는 그 단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하나님한테 적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월터 바이츠 박사님 옛날에 해주신 간증 들어보면 이제 소녀들이 이제 병으로 투병하는 어머니한테 그런 심한 말을 했던 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월터 바이츠 박사님 돌아서게 됐는데, 그리고 저한테는 이 더킨스라는 사람한테 전해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지옥은 성경은 알지도 못하고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지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딘가 잘못된 길에 있죠. 이 사람이 여기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상,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리,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하게도 거짓된 교리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교리들을 발견하지 못해요. 성경을 잘못 읽으면 이런 교리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깊게 연구를 한다면 이 영원히 지글지글 불타는 지옥이란 절대 없음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악한 자들은 불에 소멸되는 거예요. 잿더미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벨론의 포도주의 일부예요. 자, 그래서 악인들이 소멸이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대량 학살자이신가? 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 중 일부를 갖다가 아주 그냥 다 없애버리시면서 안달이 나신 분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왜인가?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리차드 더킨스 이 사람의 분노는 정당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사람은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에 화가 나 있는 거지 성경의 교리에 화가 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더킨스 이 사람은 이 개신교 목사들에 대해서도 그다지 친절하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런 메가처치 크단 교회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이제 지배 신학을 가리킨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재건주의자이며 미국에서 이 기독교 신권을 공개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말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주장하는 게 바로 개신교 목사들이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은, 리차드 더킨스는 그것에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을 믿거든요. 저도 거기에 관해서 격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문맥을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를 한다면 이 분노를 정당한 곳에 둘 수가 있겠죠. 이 분노가 어디에서 비롯된 겁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발밑에서 비롯된 겁니까? 아니죠. 그분을 대변하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들에 의해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미국을 위해서 기독교 신권을 원해요. 그걸 주장하고 있고 거기서 그들은 그들의 교리를 강요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할 질문은 그들이 강요하고자 하는 게 성경적인가입니다. 그중 일부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항상 그럴 겁니다. 모든 경우에 99%는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 1%의 덕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가서는 그들이 이해하는 것과 성경이 나타내는 것,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는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성경을 조롱하는 일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이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깊은 연구를 해야 돼요. 이 투쟁이 정확하게 뭐에 관한 것인가를 식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는 하나님의 모습은 정말 끔찍해요. 자, 그래서 할 질문은 하나님은 사랑이신가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쪽 스튜디오로 걸어오고 있는데 덤불 속에 가장 작은 꽃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제가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게 됐거든요. 근데 아무도 두 번째 눈길을 주지 않는 그 꽃의 구조, 꽃의 설계 이런 거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잖아요, 바로. 근데 제가 그걸 자세히 살펴봤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고 도대체 어떤 창조주가 이렇게 숭고한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꽃을 확대경으로 보거나 현미경으로 보면 훨씬 더 장엄하게 보입니다. 거기에 담긴 깊이를 정말 헤아릴 수가 없게 돼요. 어쨌든 요한 1서 4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게 깊은 발언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다라고 말한다면 그분이 누군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의 정의도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은 대부분의 경우에 사랑이 아니라 그냥 열정이에요. 정열. 그리고 시험을 받으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정말 재난적인 그런 관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지배당할 때에만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해야겠죠. 사랑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가? 왜 어쩔 때 그거는 굉장히 엄격하고 굉장히 냉정한 주인으로서 나타내 보여지는가? 어째서 가끔 하나님께서 파괴자처럼 보여지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사랑과는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살펴볼 때 저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랑의 일부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사랑에 대한 거짓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잘못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대통령 토론을 좀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사람들이 서로 토론하는 걸 볼 때 이 사람들은 토론할 때 그 상대방이 말할 기회를 아예 주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상대방의 말을 끊고 서로를 향해서 소리 지르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지켜보고 있으면 완전 혼돈 그 자체예요. 그리고 내 편이어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함께 일해야 되는 사람, 같은 당에 속해 있으니까 함께 일해야 되는 사람이 갑자기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합이란 게 없어요. 이렇게 서로 막 원수처럼 하던 사람이 이제 선거가 딱 끝나고 나면 막 통합해서 같이 일해야 되는 게 참 웃기죠. 이런 혼돈을 지켜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하죠? 이게 부모님에 대한 효도에 관련된 사랑입니까? 아니면 이런 관계에 대한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은 또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런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을 했었죠. 그리고 또 사랑은 다른 사람한테 중심을 두고 이기적이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이 토론을 하는 게 있을 때 이 나의 반대편에 있는 그 다른 당을 생각하면서 토론을 합니까? 아니면 이걸 무조건 이기적인 내 관점으로서만 토론을 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 사람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그렇게 공격을 합니까?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도널드 덕이라고 막 놀리고 그러잖아요.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도널드 덕이라고 부르는 이중적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이 문제를 요리조리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하는 행동이랑 영어로 하면 직역감 비슷해가지고 도널드 덕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할 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이것은 이기적이지 않은 이타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사랑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있다. 그리고 이 올바른 사랑에 대한 이해를 실제로 행한다면 그러면 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명히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에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는 성경절이 있죠. 어떻게 아느냐?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뭡니까? 성경이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성경 말씀과 조화롭습니까? 말씀과 증언에 기여한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 말씀과 증언에 맞게끔 말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들 안에 빛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 속에 빛이 없다면 사랑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빛과 사랑은 함께이니까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 사이에 있었던 그 오랜 적대심, 적이감, 이것이 오늘날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이 아벨을 죽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아벨은 말씀을 지키고 가인은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적이에요. 이 저기가 사실 하나님을 향한 건데 그 사람을 향해서 쏟아지는 거죠. 저희가 하나님을 향한 건데 하나님한테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손 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분을 대변하는 사람들한테 손을 대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라는 질문을 했었죠.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이 썼던 안경을 끼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분이시자 폭군이 맞습니다. 독재자예요. 그럼 신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도킨스는 이 둘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한 명은 굉장히 연약하고 이렇게 물렁한 그런 한심한 존재고 다른 한쪽은 이제 뭐 사악하고 폭력적인 그런 존재다. 이렇게 둘로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볼게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온갖 종류의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판단의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넘어가는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여기에 굉장히 깊은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야, 기억하세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나타내요. 그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들, 그들이 가르쳤던 것들,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것들, 그것들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주는 것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 두 가지를 빼먹었어요.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을 뺐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은 그들에게 있어 충만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같지 않음에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축복을 자기 자신들에게만 적용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모든 저주는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렸습니다. 그것이 사랑인가요? 아니죠. 그것은 이기심입니다. 원래 반대로 돼야 돼요. 원래 이 모든 좋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나병 환자처럼 대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 어떻게 대했어요? 끔찍하게 대했어요. 말하기는커녕 그 사마리아인들을 보고 있는 것조차 싫어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 제 생각인데요.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 가운데 우리한테 많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신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 넣어 놓으십니다. 그건 시험이에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행동할 것인가? 우리가 이 사람의 그런 어떤 어두운 과거들이나 불쾌한 특성들 이런 것들을 좀 덮어주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노출되었을 때 변할 수 있는 존재로서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가? 예수님 시대 때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그분을 격렬하게 반대했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다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갖다가 굉장히 사랑스러운 자들로 바꿔놓으셨던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걸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걸 견딜 수 없었어요. 왜 그분이 잘 교육받고 굉장히 고상하고 좋게 차려입은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대해 주시지 않고 그 대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죠. 또 바리새인들이 무시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심판입니다. 공정함.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않는 것에 관해서 이 공평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리고 또 그들이 올바르게 그거를 판단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 자신만의 구별법을 가지고 판단을 했어요. 하나님의 구별법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만의 잣대를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성경이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을 왜곡시켰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도 그렇게 하나요?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이 그렇게 해요. 현대인들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했어야 할 일들이 이거였다 하고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다른 일들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너희가 하는 것을 다 하되 이 심판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심판이 있으려면 심판의 기준이 있어야겠죠.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거의 모든 사람에게 부정적인 단어로 변했습니다. 심판이 있으려면 자동적으로 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법 없이는 심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법 없이는 이 사람을 뭘로 심판할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법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이 둘을 그냥 보면 정반대일 것 같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는데 둘 다 동시에 거기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킴으로써입니다. 왜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고 싶은 걸까요? 두려워서요? 아니죠. 그분을 사랑해서입니다. 그분의 계명들을 두려움에서부터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을, 어떤 대상을 사랑하게 되는 걸까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우리가 사랑할까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어떤 대상을 사랑할까요? 내가 그 대상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그 대상에게 동의를 하고 동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이제 말에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도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리처드 도킨도 사랑하십니다. 그를 위해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리처드 도킨스도 사랑하시고 저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분의 성품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 성품을 새로운 안경을 끼고 봤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안경을 끼고 읽었는데 제가 예전에 가졌던 결론이랑 완전히 반대의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구나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나타내려면 그분의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위를 해야 합니다. 행위도 해야 돼요. 그냥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행동도 같이 따라가야 돼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이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면 이 계명이 뭐예요? 사랑의 반사판이겠죠. 그러니까 이 계명은 사랑의 계명인 것입니다. 이 둘은 분리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비도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계명, 이것이 율법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법이기 때문에 심판의 기준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이 심판과 율법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싶으면, 내가
칭의를 얻고 싶으면.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는 의롭다라는 소리 듣고 싶어 하죠.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소리를 듣고 싶으면 내가 율법을 지키고 올바른 쪽에 서 있을 때는 이것이 긍정적인 게 됩니다. 신명기 7장 9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주 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되. 그러니까 뭐라 말하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고요. 그분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분의 언약을 지키세요. 자, 이 언약은 계약서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문서라는 것이죠. 두 사람 사이에 법적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일부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것을 지키십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 언약을 지키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계명과 이 언약, 이것이 한 세트예요.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쪽에서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시대 때 교회의 문제점이 뭐였는지 발견했어요. 모든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했었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자들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판을 빼놓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 그분의 율법에 조화롭게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날 내게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근데 이제 이 16절에 사랑하고 그분의 길들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법궤와 판단의 법을 지킬 것을 뭐라고 하냐면 명령하노라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날 내게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명령한다라고 말을 해요. 자, 누군가가 갑자기 길을 걸어가는데 와가지고 나는 내게 나를 사랑할 것을 명령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을 안 사랑하겠죠. 그 사람을 사랑한다기보다는 정반대의 감정을 품게 될 겁니다. 그 즉시 그 사람의 말에 반발하면서 뭐라고? 아니 난 당신이 시키는 대로 안 할 거야.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당신이 뭐 하고 싶으면 다른 정신 나간 사람을 찾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읽어보면 그런즉 내가 이날 내게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들로 걸으며 그분의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지킬 것을 명령하노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살고 번성하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들로 걸으며 명령, 법규, 판단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살고 번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 이 자유를 가진 데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삶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과 연관이 돼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게 명령한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사랑할 것을 명령을 해요. 명령을 한다고요. 근데 이렇게 명령한다고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명령이 단순히 명령이 아니라 다른 뭔가라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여기 뭔가가 더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각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내가 너한테 이거를 아주 장엄한 광경 속에서 보여줄 거야. 사실 나는 산 꼭대기로 가서 그 산을 막 흔들리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내가 원하는 거를 돌판에 써서 너한테 줄 거야. 내 손으로 직접 써서 너한테 줄 건데 너는 네가 일어났을 때도 이것을 말하기를 원하고 또 너의 자녀들한테도 말하기를 원하고 네가 잠에 들 때도 이것을 말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것을 네가 연구하기를 바래. 그렇게 그분께서 말씀하시고선 우리에게 줘요. 그럼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겠죠.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이걸 연구한다는 건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죽이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에게도 똑같이 날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살려면 남도 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웃의 좋은 것을 훔치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날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내 이웃이 내 좋은 걸 훔치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그죠?
왜 그분께서 내 이웃의 아내를 가만히 놔두라 명령하셨을까요? 그래서 내 이웃이 내 아내를 가만히 냅두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이웃이 내 아내 건드린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머리카락 뒤쪽에 쭈뼛 살 겁니다. 비록 설 머리카락도 없지만요.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면 이 명령들이, 이 율법이 정의롭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범죄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범죄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짐이에요. 방금 읽었던 성경절을 뒤집어서 읽어본다면, 만약에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분의 법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요구 조건들을 공부함으로, 연구함으로 통해서 그분의 품성에 대해서 더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께서 나한테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길 원해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요구하는 그런 요구 조건들을 연구를 해라. 그리고 네가 이것처럼 살 수 있는지 한번 봐라. 이겁니다. 그리고 만약 연구 끝에 나는 이것들과 같이 살기 싫다. 이런 명령들 같이 살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럼 이것 없이는 살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율법대로 살기 싫다. 이 율법이 없이 살고 싶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이웃이 와서 내 아내도 건드릴 수 있게 하는 거고요. 내 좋은 것도 건드릴 수 있게 하는 거고, 나한테 거짓말도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나한테 도둑질도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리고 내 이름에 먹칠도 할 수 있게 허락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인류에게도 적용된다면 애시당초 이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한테도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왜 다른 신이 없는데 다른 신을 원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키고 싶다면, 그러면 그분의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조건적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내 삶과 내 번영에 있어서 조건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살고 번성하며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 말하는 건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거 하면 네가 행복하다. 이거예요. 실제로 온 회중이 거기 서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명령을 지키면 된다. 그분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결과는 뒤따르죠. 이대로 하지 않으면 결과가 뒤따릅니다. 시편 119편 1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오며 참으로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만약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만약 그것이 나의 태도면 그러면 이게 짐이 안 돼요. 결코 무거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얼마나 중요하죠? 생사의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보여준 가장 위대한 장면이 시내산에서 일어났죠. 돌판에 하나님의 율법이 적혀서 주어졌습니다. 돌판에 적혀졌다는 거는 이게 움직일 수가 없다.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연구할 때 이기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애심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연구를 한다. 주는 쪽과 받는 쪽 다 자애심을 가지고 있는 견해로 이제 연구를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산에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었어요. 자, 그럼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를 볼게요. 다니엘서에서 이제 9장에 다니엘의 기도가 적혀 있는데요. 다니엘 9장 4절입니다. 내가 주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백하며 이르기를 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이게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적으로. 이거 무시할 수 있습니까? 절대 무시 못합니다. 이게 중심적인 주제예요. 중심적인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언약을 지키세요.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 모든 긍휼을 자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분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율법을, 명령들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분의 뜻과 조화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아무에게나도 한번 해보세요. 10계명을 보고 거기서 논리적이지 않은, 이성적이지 않은 게 단 하나라도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럼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거 찾을 수 있으면 저한테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첫 4계명은 그걸 하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근데 첫 4계명 하나님한테 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6계명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나머지 6계명은 내가 이웃과 가져야 되는 관계를 나타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에게도 공경을 표해야겠죠. 그러니까 바람을 피우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그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신약으로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자, 그러면 구약이 말하는 것과 신약이 말하는 것에서 바뀐 게 있습니까? 그분의 율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다고 저희가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100% 그럴 수 있습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이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고 예수님 입에서 나온 거죠, 이 말씀이. 이게 예수님 입에서 나왔든 야훼의 입에서 나왔든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볼게요.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그러면 내가 만약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끝이에요. 이기적인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사실인 겁니다. 이게 그냥 원래 그래요. 그리고 결과를 통해서 이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율법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살아라 그리고 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살고 살게 해라. 나 자신에게 해줬으면 좋겠는 것처럼 남한테도 해라.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이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위한 사랑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첫 4계명이 말하고 있는 거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지정한 시간 말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변함이 없다. 네, 정말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적용이 돼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신약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하나님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 전혀 변한 게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내거신 조건들이 신약의 예수님에 의해서 그대로 지켜졌어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도 똑같이 할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분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떤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걸 보여주셨고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율법, 명령들을 지키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거기 있다는 것이죠. 거기 안에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모범도 주셨어요. 샘플도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있던 조건들이 그런 요구 조건들을 내가 지켰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도 그 조건들을 똑같이 지키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한테 더 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걸 없애러 온 게 아니다. 고향에 있는 것들이 여전히 서 있고 할 수 있다는 걸 너희가 보여주기 위해서 온 거다입니다. 이것을 그분께서 하라고 요구하시는 게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아니죠. 자, 그럼 요한일서 5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게 논리적이지 않냐고요. 이건 사랑의 명령입니다. 이게 어떻게 무거울 수가 있습니까? 근데 토마스 아퀴네스는 뭐라 그랬어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남의 물건을 가져오는 것은 논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걸 말하는 건 진짜 병든 종교예요. 왜냐면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소위 불리는 이 성인들이 이 현대의 모든 법이 기초되어 있는 자연적인 법칙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거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10가지 계명을 없앴어요. 그 10가지 계명을 대체하기 위해서 수천 가지의 법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걸 지키지도 않고 지키게 할 수도 없고 아무도 안전하게
보살필 수도 없어요. 지켜줄 수도 없습니다. 원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도시들이 완전한 혼란에 휩싸이지 않았습니까? 경찰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됐습니다. 내 마음속에 올바른 거, 내 마음속에 법인 걸 그냥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한 결과 뭐가 있습니까? 완전한 혼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행복해합니까? 아니죠.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걸 더 이상 견뎌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요. 그러면 그들이 여기에 관해서 가혹한 법률을 만들고 하나님한테 그 탓을 돌릴까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법률들을 만들 때 하나님의 법을 만들까요? 그들의 법을 만들까요? 그들의 법을 만들겠죠. 하나님의 법 중 일부는 포함시킬 겁니다. 근데 그들만의 법도 거기에 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들 자신만의 해석을 넣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하나의 도시가, 그 단 하나의 도시에 사는 모든 인구가 이 10계명을 지킨다고 하면 모두가 그 도시로 가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정말 놀라울 거예요. 거기가 그냥 천국일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모든 계명이 지켜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다면 그분의 법을, 그분의 율법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율법이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이해를 했다. 그리고 내가 금보다 이 율법을 더 사랑한다. 왜냐하면 이걸 지켜야지 내 이웃도 내 거에 손을 안 댈 거 아니에요. 그게 초점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율법에 대해 설교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해라. 이렇게 말하면 이건 뭐예요? 완전 모순이죠. 왜냐하면 하나가 없인 다른 하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한 100번은 보여드린 것 같은데 뭐 이제 101번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면 102번째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많이 보여드리면 어쩌면 사람들이 이거를 마침내 깨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트가 하나님의 성품과 율법의 성품을 이렇게 딱 비교해서 놓은 차트인데요. 여기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은 정의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의롭고 의롭다. 로마서 3장 26절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7장 2절을 보면 율법도 정의롭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쭉 내려가 보면 하나님은 진실되고 율법도 진실되다. 자, 하나님은 진실되다고 말하는 성경절은 요한복음 3장 33절이고요. 율법이 진실되다고 말하는 성경절은 느헤미야 9장 13절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순결하시다. 요한일서 3장 3절이고요. 율법이 순결하다. 이건 시편 19편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있고요. 율법이 빛이다. 이거는 잠언 6장 2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있고요. 율법이 신실하다. 시편 119편 8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홈 1장 7절에 있고요. 율법이 선하다. 로마서 12장 7절과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이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있고요. 율법이 영적이다. 로마서 7장 1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사야 6장 3절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있고요. 율법이 거룩하다. 출애굽기 20장 8절과 로마서 7장 1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고요. 율법이 진리이다. 시편 119편 142절과 15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고요. 율법이 생명이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예레미야 23장 6절에 있고요. 율법이 의롭다. 시편 119편 17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마태복음 5장 48절,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고요. 율법은 완전하다. 시편 19편 7절과 야고보서 1장 2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요한복음 8장 35절과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고요. 율법은 영원하다. 시편 111편 8절과 누가복음 16장 17절에 있습니다. 근데 율법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율법은 규칙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적혀 있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을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네, 우리가 일반 거울을 보면 우리 자신이 보이지만 이 거울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 거울에 비친 하나님을 보고 사랑에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율법이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울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품성과 조화롭지 않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의 품성으로부터 분리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율법을 사랑한다. 그러면 책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책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실제 사람을, 실제 존재를 사랑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래서 율법을 사랑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두 개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이걸 분리시키면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론적으로 누군가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행복할까요? 누군가가 내 자녀를 죽였어요. 이 사람이 마침내 내 자녀를 죽였기 때문에 내가 행복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팔을 걷어붙이고 정의를 부르짖게 될 거예요. 저희가 미래에 요거에 있어서도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누군가가 율법을 범한다. 그럼 모두가 팔을 걷어붙입니다. 근데 정작 아무도 율법을 지키기는 원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율법이 완전히 없어졌다. 율법이 폐해졌다고 말하는 건 또 어떻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방금 뭐라 하셨어요?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그분께서 지키라고 하신 걸 어떻게 폐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모순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분노가 많으신 그런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제가 방금 율법이 의롭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글을 읽었잖아요. 의로움이 율법에도 나타나고 의로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뭐래요? 불의를 대적하는 거래요. 그럼 이건 뭐예요? 불법에 대적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누군가가 갑자기 집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당신의 자녀를 죽을 때까지 때립니다. 그러면 화가 날까요? 당연히 화가 나겠죠. 거기에 대한 정의를 원할 거고 거기에 대한 복수를 원할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도 그렇게 느끼는데 왜 하나님도 그렇게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이 의로움을 붙잡는 분이시다. 그러면 왜 도킨스라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그렇게 부정적인 단어들만 갖다 붙이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정의로움을 고소하시고자 한다면 그분에 대해서 분노한 대신에 이 세상에 그나마 누군가가 이 정의를 붙잡고 있어서 다행이다. 누군가가 그래도 이 미친 세상에서 그나마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신명기 3장 1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돌아서 바산에 이르는 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자기 온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니라. 3절 볼게요. 이처럼 주 우리 하나님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온 백성도 우리 손에 넘겨주심에 우리가 그를 쳐서 마침내 한 사람도 그에게 남지 않게 하였느니라. 여기에는 바산왕 옥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말살하라고 명령하신, 대량 학살을 지시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말살하래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복수심이 많고 굉장히 분노가 많고 끔찍한 대량 학살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성경절들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겠죠. 왜 자신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내리셨는가? 옥과 그에게 속한 민족이 더 이상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넌 건 아닐까요? 네, 그겁니다. 이들이 간 건 너무 멀리 나갔어요. 더 이상 돌아올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던 선을 넘어선 거예요. 너무나 사악해지고 살인을 많이 하고 비뚤어져서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인류에게 있어서 저주였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그들을 이 지구상에서 제거하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면 온 인류가 거기에 감염이 되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악을 확인을 하지 않고 지나쳐 보낸다 하면 나중에는 결국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일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걸 저희가 보고 있죠. 어느 한 곳에서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를 법으로 규정을 세워서 철저하게 막지 않고 그냥 흘러보내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 혼란이 옵니다. 여기 구약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신정국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정 정치를 하셨던 것이죠. 이거는 무대였어요. 극장이었습니다. 온 민족이 봐야만 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드라마처럼 말이죠. 텔레비전을 켜고 이제 어제 봤던 드라마의 다음 편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듯이.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명령, 그분의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 중 하나라도 어기게 된다면 그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고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고통을 원하지 않으세요. 눈물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범법은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범법이든지 간에 그것이 고통을 유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속한 것을 죽였다. 그러면 나에게 고통이 있겠죠. 그래서 아무도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아무도 훔치지 말고 아무도 거짓말하지 마라. 오직 진실만을 말해라. 그렇게 한다면 고통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법령이 있었는데 그 법령이 그 주변에 있는 가장 사악한 민족들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들 안에서도 그 법령이 실제로 실행이 됐던 것이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곳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적용이 되면 그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 구역을 읽다 보면 여기에 당신께서 명령하신 거, 말씀하신 거 우리가 전부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 말을 지키진 않았지만 그렇게 고백은 했죠.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공언을 해야 돼요. 비록 이제 하는 과정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 그 자체는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그것을 공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교회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대량 학살 명령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정의로우셨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을 희생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쉬지 않고 고문하고 십계명의 모든 계명을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어기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들의 종교 체계까지 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거는 너무 타락했고 너무 악해서 이건 완전히 그냥 멸절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왜냐? 이것은 내 미래의 천국에는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올 하늘이 있을 때 그때도 이렇게 하는 자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본보기가 된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질문 해보겠습니다. 이 정의가 이 바산왕 옥의 처형을 요구했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옥에 속한 모든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그에게 속한 모든 것도 똑같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돌아가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볼게요.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즉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이게 모욕입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 노예된 땅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더더욱 단련시키고 그래서 그럴수록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수 있죠. 그렇게 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그분과 비슷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나그네였고 저희도 이 땅에서 나그네들입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이게 이제 모형인 것이죠.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이건 약속입니다. 이거는 구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에게도 구원을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것 역시 모형이에요.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로 가겠고 또 충분히 나이 들어 묻힐 터이나. 그러니까 너는 이 구속을 보지 못할 것이다. 너는 죽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네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 안에서 이들을 일찍 탈출시키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분의 법을 어기는 저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본보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네 세대 만에 그들을 다시 여기로 데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 세상에서 가장 사악하고 가장 삐뚤어진 민족들을 아직은 쓸어버리도록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들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허용해 주셨죠? 400년입니다. 400년이면 긴 시간입니까? 오늘날 한 도시가 아무런 법도 아무런 제재도 없이 400년 동안 지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미국 안에서 논되고 있는 그 논쟁 주제도 이거죠. 이 법이 있는 주와 법이 없는 주 이렇게 해가지고. 자, 도시가 정말 사악하게 변한다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한테 그러셨던 것처럼 그것을 없애버릴 권리가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바사나 옥의 이야기를 읽었잖아요. 그거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하셨던 말씀과 비슷합니다. 아직 의로운 사람이 남아있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물어봤는데 이 바사나 옥의 이야기를 읽어봤을 때도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그때 변한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실 때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서 10명으로 내려왔었죠. 근데 최종적으로 그 도시에서 몇 명이 나왔죠? 3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0년이나 참으셨잖아요. 400년 동안이나 자비로우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400년이 지난 때에는 이제 더 이상 거기에서 나올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께 이렇게 행동할 권리가 있습니까? 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질문 해보겠습니다. 그들을 없애는 것이 사랑과 자비의 행동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데 그들이 만약에 주변 사람들을, 주변 민족들을 해쳤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날 경찰이나 군대가 주변 사람들을 죽여버릴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인물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을 죽이도록 허용받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겠습니까? 그분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셨어요? 400년 동안이나 참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찰이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불법 가운데 살고 싶어 하는 거죠. 네, 법이 없는 걸 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바사나 옥, 소돔과 고모라, 아말렉 족속들, 이런 족속들 등등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향할 때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때 그들은 다 멸절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민족들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블레셋인들, 모압인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없애셨습니까? 아니죠. 안 없앴습니다. 하나님께서 멸절하고 멸망하신 경우는 그 민족이 너무나 타락해서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됐을 때 그때만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늘로 갈 때 상황에 대한 모형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신정 정치를 하는 거였잖아요. 이거는 더 위대한 현실에 대한 극장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신정국가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다시 그걸로 돌아갈 겁니다. 하늘의 신정국가로 말이죠. 근데 이 땅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되는 거는 그건 가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민족들을 멸절시킬 때 방법이 어떠했죠? 대부분의 경우에 이 이스라엘 족속들은 손가락 하나 들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거의 없애셨습니다. 근데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멸절하라 하셨을 때 사람들이 좀 도를 넘어서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없애실 때는 굉장히 빠르게 하셨습니다. 신속하게. 네,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인들
어젯밤까지만 해도 잘 살아있다가 바로 죽었죠, 다음날. 다른 이제 군인들처럼 사람들을 뭐 천천히 고문해가지고 죽이지 않았어요. 굉장히 신속하게 빠르게 고통을 끝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뭐 폭군이나 괴물이 아니에요. 신속하게 없애셨습니다. 어떨 경우에 그분의 백성이 좀 도를 넘었던 경우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원래 기존 이유, 그거는 그분의 백성들이 덜 넘었든지 넘지 않았든지 간에 항상 옳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볼 때 아무나 닥치고 죽이고 다니는 살인자가 배를 하고 있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해하기 전에 죽여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상 숭배자들에게만 향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 분명하게 명시하신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에게 다 향하셨어요. 우상 숭배자들을 향한 진노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8절입니다. 또 주께서 왕을 보내 이동하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가서 죄인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되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 예시가 있죠. 이거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이런 명령을 이제 도킨스 같은 사람은 대량 학살이라고 해석을 했겠죠. 보면 가서 죄인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죄인이라고 정의를 내리세요. 죄인은 뭐죠? 이 율법을 범한 자죠. 어긴 자죠. 요한에 의하면. 자,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이제 범할 수 있는 데까지 범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멸됐어야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딱 명령이 있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켜라. 그들은 이 세상에 있어서 저주고 그들은 인류를 오염시키고 감염시키고 멸망시킬 것이다. 없애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이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없애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족속을 없애라는 이 명령이 사울 왕에게 주어졌죠. 사무엘상 15장 20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참으로 나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였으나. 자, 첫 번째로 다 진멸시키지 않았죠. 왕이 버젓이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본보기를 보이게 원하셨습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이나 재물 그런 것도 절대 취해서는 안 됐어요. 사악한 것으로부터 나온 그런 제품에 손을 대서는 안 됐습니다. 그냥 다 없애버려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금덩이를 주워서 바다에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이제 백성들로서 굉장히 지키기 힘든 명령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차라리 없는 것보다는 그 오염된 돈이라도 있기를 원했으니까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양들을 희생시키기 싫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좋은 양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이었어요. 또 아말렉 왕도 죽이지 않았고요. 아말렉 족속들을 전부 다 멸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 족속이 그 후에도 계속해서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전부 다 멸해야 했었는데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사울의 죽음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2절 볼게요. 여기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임을 당했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주의 백성과 이스라엘의 집이 칼에 쓰러졌으므로 인하여 그들이 저녁 때까지 그들을 위해 애곡하고 슬피 울며 금식하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이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졌어요. 이 경우에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진 거죠. 다음에 13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구한 청년에게 이르되 너는 어디 출신이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족속으로 타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거늘. 사울이 부상을 당했어요. 죽지는 않았지만 부상을 당했는데 굉장히 심한 부상을 당했고 자기가 죽을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칼을 뽑아서 자기를 하려고 했지만 그걸로도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를 부른 거죠. 지금 여기 13절에 있는 남자를. 근데 이 남자가 하필이면 타국인이자 아말렉 족속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의 사람이 사울을 죽였습니다. 머리를 잘랐어요.
14절 볼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 내 손을 내밀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청년들 중에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덮치라 하니 그가 그를 치매 그가 죽으니라.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인을 죽였죠. 그러면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뭡니까? 교훈이 뭐예요? 만약에 아말렉 족속을 죽이지 않으면 아말렉 족속이 나를 죽이게 될 거란 소리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내 머리를 자르게 될 거란 소리예요. 성경은 아말렉 족속을 갖다가 죄인들이라고 합니다. 법을 어긴 자들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 삶에 있는 죄를 죽이지 않으면 그 죄가 날 죽이게 될 거예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죽어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어난 일이 정당하지 않은 일이었습니까? 이 아말렉 남자가 뭐 했어요? 사울이 자기한테 부탁한 대로 행했어요. 근데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행했더라면 이 아말렉 족속은 그날 그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사울은 블레셋인데가 전투도 안 했을 거고 전투했다 하더라도 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달라졌을 거란 소리죠. 하나의 작은 불순종이 정말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게 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에게 말이죠. 왜냐하면 사울만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민족 전체가 영향을 받았어요. 예, 수천 명이 그 결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의의 기준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정의해 줍니다. 그리고 죄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면 말살되어야 돼요. 그 죄를 행하고 있는 자들과 함께 그 죄가 말살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당하지 않았나요? 정의롭지 않았나요? 아니면 정의로운 행동이었나요? 굉장히 정의로운 거였습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살인자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설트 라이플을 들고 있고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 쏘면서 죽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그 사람을 총으로 쏘는 게 정의롭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도 바로 그거예요. 하지만 그분께서는 만약에 더 오랫동안 존재하도록 허용이 됐다면 온 인류 자체를 멸망시켰을 그 한 나라에다가 그 일을 행하신 것이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거든요. 이 두 가지 잣대가 있으신 분이 아니세요. 두 가지 기준이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교회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동시에 행하도록 명령을 하세요.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저희 그걸 봤었죠. 자, 그러면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볼 건데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아픈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시편 78편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고기를 이제 메추라기 형태로 먹도록 허용하셨던 그때 이야기를 이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시편 78편 27절부터입니다. 또 그들 위에 티끌처럼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깃털 가진 날짐승을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사. 자, 지금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에서 일어났던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볼게요.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에 그들의 처소의 사방에 그것을 떨어뜨리시매 이처럼 그들이 먹고 충분히 배불렀나니 그분께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그들에게 주셨도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걸 굉장히 갈망했고 원했기 때문에 한번 제공을 하셨어요. 예, 굉장히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는 꾸짖음이나 그런 책망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더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는데 그들이 거부했죠. 그리고 또 다시 이걸 탐하고 원했어요.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결과가 뒤따른 겁니다. 그분께서 그들의 원하는 바를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그들이 바뀌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닌 것을 여전히 탐냈어요. 만약에 성경 말씀이 올바르다면 누가 우리를 설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죠. 만약에 그분께서 우리를 설계하고 만드셨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실까요? 물론이죠. 만약에 제가 디젤 엔진이면 하나님께서는 디젤 연료를 넣으라고 하실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설계자로서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그분께서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난 신경 안 써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디젤 연료 말고 다른 걸 더 좋아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께서 좋아. 그러면 내가 너한테 좀 교훈을 알려줄게. 네가 원하는 걸 너에게 줄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네가 네 욕심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네가 원하는 걸 너한테 줄게. 결과가 어떤지 우리 보자. 그래서 이제 뭐가 생겨요? 암에 걸리고 온갖 종류의 질병들에 걸리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냐고 너무 불공평하다고 하나님한테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청사진을 주셨어요. 이게 네가 이렇게 네가 설계가 됐다. 이렇게 디자인이 되었다. 나한테 필요한 게 이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왜 그러냐면 하늘에는 더 이상 죽음이 없거든요. 하늘에서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의 애완동물 죽였다, 반려동물 죽였다. 그럼 그 사람이 굉장히 화가 나겠죠. 근데 하늘에는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식물만 먹도록 설계를 했으면 그걸 좀 알아들어라 라는 거죠. 하늘에서는 이제 고기 먹을 일이 없으니까요. 인간의 원래 식사를 위해 주어진 것들은 이런 과일들, 곡물들, 견과류, 씨앗 종류, 채소가 나중에 추가가 됐죠. 여기서 멈춰야 돼요. 하늘에는 죽음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죽여서 얻는 그 나머지 모든 것은 해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는 이걸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시는데 이제 나는 이제 욕심에서 떠나지 못해서 이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한테 줄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어린아이가 계속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자신에게 해로운 걸 계속해서 하겠다고 주장을 하면 어쩔 때는 부모가 가서 결과가 어떤지 좀 아픈 맛을 보라고 하는 거를 허용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배우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시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30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 중에 가장 살찐 자들을 죽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 택한 사람들을 쳐서 넘어뜨리셨도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보복적인 행동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때는 신정 정치였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고통받으시고 계속해서 인내를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를 보면 끔찍하죠. 근데 시편에 뭐라 말합니까? 32절에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그분의 놀라운 일들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라고 불리냐면 타락한 본성이라고 불리죠. 하나님은 이 타락한 본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 하세요. 이제 이 타락한 본성이 다시 회복이 되려면 그분의 율법과 다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율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10가지의 도덕적 계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도덕적이라고 해서 이런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건강 법칙도 함께 주셨고 거기에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폭군이셔 그러신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살려면 이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잘 되기를 바라셔서 이걸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목사가 한 명 있었어요. 리처드 오플이라고. 제가 이 목사를 아주 수년 전에 만났었거든요. 제가 그분 설교도 여러 번 들었고 굉장히 다정한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아주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항상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그분 이제 아내 이름이 베티였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랬습니다. 만약에 제가 건강 법칙을 어긴다면 누가 고통을 받습니까? 베티가 고통을 받습니다. 왜요? 그녀가 아픈 나를 돌봐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그분이 이제 매번 설교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어주셨어요. 누가 고통을 받느냐? 베티가 고통을 받는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짐을 만들어내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여전히 죄를 짓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주변에 있는 당신 백성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의롭고 정의롭게 대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 특별히 한 민족만 편애를 하시고 다른 민족은 그 특별한 민족이 있는 한 계속적인 뭐 원수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시편 78편 3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동정심이 많으심으로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시며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여러 번 자신의 분노를 돌이키시며 자신의 모든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이거는 뭐 진실 아니면 딱 거짓인 얘기인데 그분께서 민족에게 얼마간의 유예기간을 주셨습니까? 400년을 주셨죠. 용서하시고 그분의 진노를 다 붙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백성들에게도 주변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분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분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안 좋을까요? 그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나쁜 말들이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이 이런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새롭게 되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하나님의 법이 하늘에서 지켜지나요?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법을 어기는 자들은 다 하늘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사단이랑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단은 율법을 어기는 자였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시작부터 살인자였습니다. 시작부터 도둑놈이자 거짓말쟁이였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더 이상 있지 못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애착을 두게 된다면 이 위에 있는 것들과 이제 알맞게 살아야겠죠. 저에게 거기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까? 네, 성경에 있습니다.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죽는 것이 정말 필수 불가결입니다. 정말로 필요해요, 이게. 그리고 이건 나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이 영광은 항상 하나님의 품성을 가리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이 땅에서 모방해야 하는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이란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품성은 그분의 십계명에 잘 반사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배가, 우리의 위가 자신이 원하는 거를 말하면 우리는 아니야, 나는 너한테 좋은 걸 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또 너한테 줄게, 맛있게 요리해서 줄 거야. 이런 거에 있어서는 순교자가 될 필요는 없거든요. 예.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즐길 수 있게끔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느끼는 그런 섬세한 미각들 있잖아요. 이런 게 다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갖 것들이 찌들어 있던 이 미각이 다시 음식 본연의 맛 이런 것에 다시 훈련이 되고 길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음행을 하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가만히 놔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웃을 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자, 부정함. 이것은 뭐 TV를 켠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부적절한 무엇을 본다거나 그런 것들이죠. 자, 내 눈이 보는 것에 의해서 내 정신도 오염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함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겁니다.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이런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변화를 요구하고 계신가요? 요구하고 계시죠. 내가 무엇을 보는지, 내가 무엇을 듣는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흥미로운 점은 만약에 사람들이 이걸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다른 모두가 그 사람에게 화가 나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들이 하기 싫어서 그래요.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한대요. 그들이 이 세상에 있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간에 차이점이 없습니다. 불순종의 자녀들한테 임하는 거예요. 기준점은 10계명입니다.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서 살 때에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으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불순종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기를 멈춰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들을 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자, 분노. 이 분노와 싸우십니까? 이게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런 분노하는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분노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분노한 거는 의분이고 우리가 하는 거는 굉장히 의롭지 않은 불의한 분노죠. 그게 항상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분노를 다스리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그분은 나의 분노를 유발시키는 거, 야기시키는 그런 모든 것을 없애주시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분노를 일으키는 것들을 당신에게 다가오게 할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진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봤듯이 그분의 자비와 섞여 있습니다. 그들의 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내가 400년을 더 주겠다. 400년 지난 다음에는 아직도 그러면 내가 그들을 없애버리겠다. 이러시는데 우리의 분노는 많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자비가 섞여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제가 어쩔 때 사람들이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 말끝마다 욕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대화를 듣고 있으면 귀가 아파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야, 이거 10계명에 포함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 이 계명도 10계명에 포함이 되죠. 신성모독, 이것도 10계명 안에 들어있고, 이 분노와 진노, 이거는 성경이 이걸 살인과 동일시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조화롭게 되라. 그분의 10계명을 지켜라 라는 것이죠.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진노밖에 모르시는 진노의 신이십니까? 아니면 굉장히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 자비로우신 분이고 우리에게 그 기준과 조화롭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까? 후자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것과 조화롭게 되기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사실상 우리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 사회가 이런 모든 악한 것들, 악의 같은 것들 이런 게 없이 있으려면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야겠죠. 이 사람들은 영원히 지글지글 불타도록 지옥에 던져지지 않을 겁니다. 그냥 사라질 거예요. 그냥 영원히 사라진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것도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택을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권을 주세요. 자, 이게 너한테 있어서 최선이야. 네가 원한다면 선택을 해라. 근데 만약에 네가 이걸 선택하지 않는다? 그럼 너는 거기에 따른 결과를 책임을 져야 돼. 거기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하자면 죽는 거죠. 살지 못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정의를 집행하시는 그 일을 갖다가 기이한 일, 기이한 행사라고 부릅니다. 자, 이사야 28장 21절 보도록 할게요. 주께서 브라심 산에서 일어나신 것 같이 일어나시고 기브온 골짜기에서 진노하신 것 같이 진노하사 자신의 일 곧 자신의 기이한 일을 행하시며 자신의 행사 곧 자신의 기이한 행사를 이루시리라.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런 진노를 집행하실 때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이한 일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분의 품성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욥기에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욥기 31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거늘 어찌하여 처녀를 생각하랴. 이게 지금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거늘 이게 나는 이제 더럽거나 이런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내 마음을 이제 보는 것을 통해서 지킬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맺었거늘 어찌하여 처녀를 생각하랴. 그러니까 포르노 같은 거 보면 안 되는 거죠.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몫이 무엇이겠느냐?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전능자의 상속 재산이 무엇이겠느냐? 해석하자면 만약에 내가 법을 어긴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가 아까 읽은 성경절과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색다른 형벌, 그러니까 기이한 일인 것이죠. 이 파괴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뭘 깨닫게 해요? 규칙이 있고 이 정의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것, 의로움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것, 이것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명기 31장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 곧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를 함께 모아. 그러니까 이 기별에 있어서 관여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누구란 거죠? 모두가 관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제외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듣고 배우고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할지니. 이게 핵심입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이게 주요 핵심으로 남아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볼게요.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게 선택인가요? 그렇죠. 선택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퍼부어졌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나한테 있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누가 폭군이에요? 내가 폭군인 거예요. 나 자신이 폭군인 겁니다. 내가 이 일을 나한테 일어나도록 선택을 한 거예요. 총을 집어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쏘기 시작한다면 내가 저격수의 총에 맞아서 쓰러질 때 그거는 나 자신이 자초한 겁니다. 이분이 그렇다면 진노하시는 신격체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이성적으로 법을 만드시고 그것을 집행하시는 분이십니까? 후자죠. 후자죠. 그리고 이것은 자비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협상도 하세요. 이 협상하는 협상가가 사악합니까? 그러면 아니죠. 협상가는 사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협상이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협상이 실패한 다음에 이제 범인을 제거하는 거. 그게 나쁜 겁니까? 그 범인 제거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죠.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범인. 그러니까 내가 나쁜 사람인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범법을 너희에게서 떨쳐버리라. 그것들로 너희가 범법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새 마음과 새 영을 만들지어다.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여기에 협상가가 보이십니까? 보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실제로 왜 죽고자 하느냐, 왜 이렇게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예, 좀 제발 좀 들어라. 말 좀 듣고 그 총 좀 내려놔라. 무고한 사람들 죽이는 걸 좀 그쳐라. 나는 널 죽이기 싫으니까 제발 말 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뭐 그분이 우리를 죽이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들에서 돌이키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러면 이분이 어떠한 협상가입니까? 어떤 협상가예요? 그분께서 나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실 때조차도 그분은 우리가 이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난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그분께서 기이한 일을 하실 때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이죠.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이 절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줍니까? 그분은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사랑과 동정이 가득한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왜 우셨죠? 왜 우셨어요?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이 세상이 듣고 싶어 하지 않다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결국에 멸망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나요?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재앙을 막아주셨나요? 이 멸망을? 아니죠. 아닙니다. 계속해서 경고하셨어요.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신약의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과 비교해 봤을 때 변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러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폭군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좀 우유부단한 아무것도 아닌 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 그들이 올바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들은 깊게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기별이 세상에게 전파되어야 돼요. 이 기별이 세천사 기별에 실제로 보여지고 담겨 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제 말을 믿으시겠어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소돔과 고모라가 이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파괴되었나요?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았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없어질 때까지 고통받았습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으로 변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그 즉시였습니다. 즉시 소금기둥으로 변했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때 이것은 이제 그들이 더 이상 돌아올 길이 없는 곳을 건넜을 때였죠. 그분께서 그 전에 그들에게 문제점을 밝혀주지 않으셨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간척하지 않으셨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분께서는 400년도 더 넘는 기간 동안 그들에게 자비로우셨습니다. 자, 그래서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이 누군지 정말 알고 싶네요. 근데 여기 만일이라고 했잖아요. 만일이 있다는 소리는 선택지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이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절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퍼부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보내는 경고예요. 부조와 선지자 338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 나타내고 그분의 율법에 대하여 반역을 선동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그러면 사단이 지금까지 성공을 거뒀나요? 그렇습니다. 거의 6천년 가까이라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어요. 그리고 이 사단이 이런 기관들 그리고 교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법을 바꿨죠. 그리고 다른 이들로 하여금 똑같이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정말 생각해보면 끔찍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일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기만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반역하였다. 그러나 악의 활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적은 차근차근 성취되어 간다. 그분께서는 창조함을 받은 모든 지적 존재들에게 자신의 공의와 자애를 드러내고 계신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함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서로에게서 떨어뜨려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의 범법자들이 되었지만 그분의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각 시대마다 배교와 반역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진실한 백성, 곧 마음에 그분의 율법이 있는 백성을 모으신다. 지금 이 말이 저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것과 조화를 이루나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조화롭고 싶다면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415쪽 보겠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한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저희가 지금 이런 상황 가지고 있습니까? 예, 모두가 이 사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게 사실입니까? 그렇죠.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가마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건 그러니까 그분의 품성이죠.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춰주어야 한다. 이 기별이 딱 들었을 때 굉장히 가혹해 보입니다. 만약에 하지 않으면 너는 멸망당한다, 파괴당한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네 위에 부어질 것이다. 이렇게 딱 처음 들었을 때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짜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줘야죠. 그리고 그것이 세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실물교훈 415쪽 조금 건너뛰어서 아래쪽에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한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은 이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계시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이 기별을 기쁘게 받아들일까요? 아니죠. 일부가 이것을 받아들일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고하는 기별이에요. 경고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요구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럼 뭐예요? 반드시 그분의 법과 조화로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율법이 없던 곳에서 율법을 위하는 곳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게 전파되어야 할 기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혹한 기별처럼 들려요. 그리고 잘못 해석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별은 사랑의 기별이에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다시금 조화롭게 되라고 그 사람들을 부르는 그런 기별입니다. 그분의 이제 성품과 조화롭게 되라고 말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드러난 그분의 뜻과 조화롭게 되라고 사람들을 부르는 기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로서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분의 하나님의 품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성경에서 몇 가지밖에 예시를 안 들었는데 굉장히 많은 예시를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핵심은 다 똑같습니다. 어딜 가나 다 똑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온전히 다 공부할 때까지, 연구할 때까지 하나님의 성품은 계속해서 오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들은 이 성경 구절들을 잘못 적용시키는 걸 많이 하고 있죠.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이 율법을 없애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이게 세상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저희가 이미 봤죠. 율법을 없애면 혼돈이 있습니다. 어둠이 와요. 어둠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앞에 이 실물교훈을 펼쳐지게 허용하심으로써 우리가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인류는 성경적이지 않고 인간의 생각에서부터 온 그런 기준과 그런 표준을 받아들이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말씀에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의 품성을 저희도 드러낼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의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성품이 오늘날 이 세상의 고속도로 위에 놓여서 먼지가 될 때까지 짓밟히고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을 대표하기 위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올바르게 바로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당신께서는 굉장히 흠이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타락의 깊숙한 곳에 있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당신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특혜인가요? 저희로 하여금 그 과정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